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왔을 때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정하는 것이 그냥 우리처럼 우리 인간이 그냥 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서도 사람들에 대한 지명이나 이름을 정할 때는 상당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1장은 보통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의 실제 행적을 많이 다루던 성경이고요. 특히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을 많이 다룬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을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 성경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가랴라는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고 그 다음에 엄마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진짜 신앙이 신실하고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에 경건한 경건함을 갖췄었던 그러한 사가랴와 그 다음에 그러한 엘리사벳이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이때 당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엄마 한나가 눈물로써 기도했었던 그런 내용이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그냥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저주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아이가 없다라는 것 이상의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9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큰애가 요번에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9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큰애의 생년월일이 2000년 6월 6일입니다. 천충일 날에 태어났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6년 정도 있다가 5, 6년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사실은 집사람의 여러 번의 유산으로 말미암아서 아이가 또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제가 안수집사였었는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지만 늘 교회 식구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저희한테는 큰 부담이 됐고 저는 그래도 그러려니 하는데 집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계속 교회에 있다 보니까 주위에 보시는 권사님들이 볼 때마다 기도한다고 우리 정집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좋은 아이가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운데는 큰 상처가 있고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히 집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게 아이를 가졌죠. 지금은 불임이나 임신이 안 되시는 가정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러 적게 낳으려고 하지만 이때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많은 자녀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가문을 융성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인 아이가 없었던 거죠. 이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성경의 앞쪽에 보면 엘리사벳은 이미 태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시간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때 천사를 통해 가지고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셨고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믿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디어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게 됐고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성경의 5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절 시작.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여기 좀 주목하셔야 되죠. 아이를 낳는데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벌써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크게 긍휼히 여기사.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문에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로 바로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기적이 바로 이 집안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이 성경에 보면 함께 즐거워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가족과 모든 친족들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새로 잉태할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스토리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좋은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반전의 말씀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59절, 60절을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 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죠. 그 가문 이름이 사가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문의 전통에 의해 그 다음에 어렵게 얻은 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 다음에 그거는 이때 당시에 간습이나 풍습이었습니다. 간습과 풍습에 의해 가지고 바로 주위에 있는 어르신네들이 아버지 이름을 따가서 사가랴라 하자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네가 왔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가 뭐 어떻고 저쩌고 해서 이름은 어떻게 질 거야? 아유 사가랴고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숨겨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사와 하나의 단어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뒤쪽에 보면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하자라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하고자 하더니라고 번역된 말은 뭘 부르다, 이름을 짓다 이런 의미인데 실제적으로 이 뜻을 가진 헬라어의 뜻이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의 의미는 이런 어미를 사용할 때는 말하는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이런 이름을 씁니다. 우리는 그냥 뭐 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권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칼레오라는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요 용법을 쓸 때는 말하는 화자가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그것을 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낼 때 이러한 어미를 씁니다. 사실은 친절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엘리사벳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할 정도의 강하게 사가랴라고 이름을 줘야지 된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예 알겠습니다. 사가랴라 하지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족과 친지들, 어르신네들이죠. 어르신네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그 가문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한 이름이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가족과 친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그 당시의 풍습에 맞춰서 그렇게 이름을 적어라, 이름을 정하라. 유대인의 사상에 의해서 그렇게 너가 행동을 하라.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그 다음 얘기가 우리가 긴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60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6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0절에 뭐라고 나왔죠?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근데 그 앞에 아버님 뭐 당삼촌 그냥 요한이라고 할게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싸가지 없이 했죠. 그렇죠? 59절에 보니까, 60절에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요한이라고 하는데 앞에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라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아니라. 아유 그것도 좋지만 제가 했더니만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예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부정을 할 때 없다, 있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데 진짜 강한 부정은 절대로 있지 않다 이러면은 부정이 2번 되면 강한 긍정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한 개념의 어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헬라어 원어의 개념이 바로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가 강한 부정입니다. 그냥 야 인상 쓰고, 그러니까 아니요 요한이라고 할게요 이게 아니라 아니야 요한이라고 해 당신 뭐야 이런 투입니다. 투가. 그러니까 가족과 친족이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반항적인 그러한 의미의 어투가 바로 사실은 60절에 쓰여 있습니다. 바로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받은 아이라는 믿음의 증거, 그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선포의 말씀으로 60절 같이 했습니다. 62절 볼까요? 61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러면 엄마가 이름을 요한으로 짓자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 너 생각이 그러면은 또 아니다라고 막 강한 부정을 하니까 그래 너 자신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너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조상들에서부터 살아왔던 감습과 풍습에 어긋나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더 강한 어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엘리사벳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렇게 시집 온 거죠. 그렇죠? 사가랴의 가문에 시집 온 여인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이가 사실은 우리나라도 칠거지약이 있는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남자가 부인을 막 팔기도 하고 막 이랬죠. 전쟁이 되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러한 여인의 인권이 없는 이때에 바로 여인네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른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 친족 중에 이름한 이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 너가 우리 가문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뼈대 있는 가문이거든. 지금 우리 가문 안에 그따위 이름이 그따위입니다. 그따위 이름이, 왜냐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세례 요한도 있지만 또 요한 그러면 또 누가 있죠? 누가복음 다음이 요한복음이죠. 그렇죠? 사도 요한도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우리 동네를 얘기하면 철수 같은 이름이에요. 좀 흔한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다음에 어렵게 얻은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진다고 하니까 가족과 친족들이 당연히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더 강하게 친족들이 우리 가문에 이러한 이름을 한 자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두려웠겠죠. 그 다음에 엘리사벳은 야 이거 내가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엘리사벳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곧바로 누구한테 가냐면 사가랴한테 갑니다. 사가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사가 그에게 아이를 준다고 했을 때 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속으로 웃어가지고 벙어리가 됐습니다. 말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계속 애를 갖는 동안에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62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 이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에게 몸짓을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었더니 63절을 보니까 그가 서판을 달라 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썼습니까?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요한이라는 이름이 사가랴에게가 말을 못했기 때문에 사가랴인데 똑같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놀랬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이 사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이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는 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까지가 오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름을 정하는 것의 중요함,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주어졌을 때 그 이름에 대한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지어진다는 것은 이름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 해당되는 책임과 의무와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로서는 사명이 같이 동일하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슨 예배죠? 건축? 헌신 예배죠.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건축위원으로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건축위원에 대한 그 책임이, 그 무게가 여러분들 위원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사명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뺀 다른 피조물에게 이름을 정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동물 하나하나 가끔 가다가 이제 애들 동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하나씩 코끼리, 원숭이 뭐 이렇게 줄줄이 서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담이 그래 너 코끼리 그래 너 표범 그래 이렇게 이름을 지는 뭐 그런 동화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름을 줬습니다. 아담이 이름을 줬다라는 얘기는 아담이 그냥 뭐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 바로 피조물에게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아담이 바로 이 피조물의 지배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의미한 것입니다. 바로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 천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자가 바로 인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피조물에게 이름을 짓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 세 글자입니다. 한국말로. 근데 바뀐 건 네 글자가 되죠. 그렇죠?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족속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축복을 해주시면서 이름을 지으신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으로 옮기게 된 이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약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욕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 있죠.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을 태가지고 자기의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한테 뺐죠. 그렇죠? 팥죽을 줘가지고 뺏어 먹고 그 다음에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안위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하나님이신 천사와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바로 유다 백성의 나라의 이름이 될 정도의 위대한 이름을 받게 됐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대로 광대한 형통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엘리사벳이 천사의 예언의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1장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13절에 이미 얘기를 했죠. 근데 이때는 아이를 낳기도 전이고 임신하기도 전입니다. 요한이라고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아이가 잉태되고 나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진 겁니다. 엘리사벳이 13절의 천사 예언대로 바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천사의 예언에 의해서 바로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아이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 아버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 아버님? 계시죠, 그렇죠? 근데 나는 아버지가 있는 걸 믿어. 나는 엄마가 있는 걸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확실한 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대한 확신한 믿음 안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엘리사벳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잘못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해서 가족과 친지들에게 배척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한 경우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냥 이름을 대는 정도가 아니죠. 저게 뭐라고 했습니까? 강하게 부정을 했죠. 아니요, 요한이라고 하게 할 정도로 어른들의 심기를 건드릴 정도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희생도 당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한이라고 했을 때 어른들이 당연히 받아주겠지라고 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의 뜻이. 바로 요한으로 말미암아 늙어서 수태할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부여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자로서의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냥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날 것에 대한 예표로서 그 이름 안에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한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6절처럼 이들이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어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해당되는 책임과 또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은 바로 성경에는 성도라는 그러한 큰 거룩한 백성으로 지칭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물론 값없이 받았지만 이 값없이 받아져 있는 성도라는 이름에는 그 이름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성도라고 지칭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칭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증표로서 바로 그런 눈에 보이는 바로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냥 얻어진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피의 대가로 얻어진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어떻게 보면 걸면서까지 아니다, 이 아이는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은 바로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혹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이름을 저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야곱의 형인 예서는 팥죽 한 그릇에 돌로당 장자의 명분을 갖다 버렸죠.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바로 은 30에 주를 팔고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로마의 핍박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성도의 이름을 버린 사람이 있는데 데마라는 자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도 있지만 그의 이름을 버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름을 지키고 그 이름을 갖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갖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해당되는 가치에 해당되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아셨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유대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유대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의 왕으로서 자기를 칭송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유대의 왕으로서 쓸 수 있는 자리 능력을 갖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인간 예수로서 머무를 수 없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기 위하여 바로 유대의 왕인 그 인간적인 유혹을 버리고 인간이 겪을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자청해서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진 매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까? 이 사명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자기가 해야 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픈지 이 고통을 옮겨줄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정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내용을 알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매신 겁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은 그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주의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모으셨으면 성도로서 하여야 될 일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 중에서 초원교회로 여러분들이 모이게 한 데는 초원교회의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이름의 가치와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짊어지셔야 됩니다. 이 이름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엘리사벳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바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지키게 됐습니다. 그 이름을 지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한 자기 고백입니다. 또한 나의 이름을 지킨다라는 것은 성도라는 이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예수님과 같이 지겠다라는 자기 고백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성도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몸과 영혼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과 결별되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드린 믿음을 지키고 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죄악과 세상과 멀리하여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이 일들을 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를 값싼 십자가로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는 값싼 십자가가 아닙니다.
또한 한순간에 일어났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닙니다. 태초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끊임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인간에게선 선한 것을,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마지막 빅카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가장 큰 자기 희생,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어떠한 사명보다도 가장 큰 사명이, 가장 큰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구원받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값싼 십자가로 아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의 성도가 전에는 20%, 25%가 된다고 하는데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 사회는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비리와 부패, 부정 문제가 나올 때마다 꼭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장로라는 자와 목사라는 자와 권사라는 자가 항상 왜 연관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값싼 십자가로 만드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자처럼 보이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건축위원으로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헌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헌신이 없으면 부활의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을 내어놓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우리한테 헌신을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바로 죽음으로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헌신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기적이, 더 큰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큰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히 살 천국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자녀로서 우리를 지칭해 주셨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것을, 아니 모든 것을 다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형통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 앞에 헌신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대한민국, 배고파 주리던 그 대한민국 이 땅에 일제에 핍박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도박과 마약으로, 술로 말미암아 술과 도박으로 찌들어져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목도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일제시대 때 바로 민족의 지도자들을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은 기독교 나라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고 나라 없이
만주를 유리방황하는 그 시대에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오산학교를 세우고 우리 사람들에게 계몽을 하고 수많은 애국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한 자들이 바로 애국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공산당의 그 창칼에서도 오직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었던 나라가 바로 그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크게 부흥 발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했죠. 우리가 지금의 경제 부흥의 발전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물론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영적인 눈으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같은 경제의 부흥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도원에 청년 때 여름방학 때는 오산리 기도원, 겨울방학 때는 한월산 기도원, 그때는 진짜 삼각산에 38선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수많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역절의 용사이십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한국교회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은 계속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기도하며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를 주셨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믿음을 계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어떠한 이름의 교회의 모습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이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가 감히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임은 확실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을 행하는 모든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